할렐루야, 귀한 주일입니다. 6월 첫째 주에 드려지는 오버플로잉 교회 온라인 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통해 오늘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다 함께 찬양의 제사 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쁘게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아멘.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이 우리 피난처 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아멘.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들. 다시 한번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들. 기쁨의 제사 드리네. 기쁨의 제사 드리. 다시 한번 기쁨의 제사. 기쁨의 제사 드리네.
아멘. 기쁨으로 예배할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우리 다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다시 한번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아멘.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다시 한번 놀라워라.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아멘.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아멘.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박수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하시네. 다시 한번 주 나의 모습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하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님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하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아멘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채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아멘 세상 소망 다 사라져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리 아멘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다시 한번 고백
고백합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아멘.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아멘.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님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싸우니 내 믿음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찬양 속 다윗 왕의 고백처럼 이 환난 속에 우리의 마음도 확정되었사오니 오늘날 이 믿음의 여정이 성령님이 함께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승리의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할렐루야. 한 주간도 고단하고 어려운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겸손함을 가르쳐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어진 일상의 예배와 주일에 드리는 이 예배를 각 처소에서 온전히 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기쁨이 넘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친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예물을 드리는 방법은 각기 다르지만 이 예물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때 주님의 몸된 교회와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선교지 위에 온전히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신 은혜 감사하며 함께 찬양함으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너의 몸은 너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거룩한 예물을 주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주님의 백성들의 손길 위에 넘치는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공교로운 손과 마음의 정결함으로 한 주간도 수고하여 얻은 소산을 자신들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라 욥과 같은 고백을 선포하며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기 환난의 때에 하늘의 것으로만 위로받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땅의 기름진 것으로도 채워져 복의 근원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업과 가정과 하는 일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무언가를 배우고 습득하는 것, 우리 삶 가운데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이 배움에는 특별히 세 가지 정도의 요소가 꼭 필요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배움에는 열정이 필요합니다. 열정을 갖는 데는 여러 가지의 요인이 있겠지만 어떠한 경쟁에 있어서 열정을 갖게 됩니다. 내가 이것은 저 사람보다 더 잘해야지. 이것만큼은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이겨보겠다라는 그런 경쟁 심리에 의해서 열정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열정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많은 형제들이 공감하겠지만 제가 아는 어떤 형제는 이 미국 땅에서 태어났어요. 2세였어요. 근데 이 2세 형제님이 우리 1세 한국에서 온 유학생 우리 자매를 만나기 위해서 한국말을 그때부터 열심히 연습을 해서 능통하게 한국말을 잘하게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사랑에 있어서 이렇게 열정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자매가 유학을 마치고 돌아가는 바람에 형제가 그냥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라는 그런 결론은 있었지만 그래도 한국말을 굉장히 잘하게 된 그 요인이 바로 사랑 때문에 사랑하는 대상 때문에 열정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또 갈증이 있어서 배움에 대한 갈증이 있어서 열정이 생기고는 합니다. 내가 살면서 이것만큼은 정말 한번 배워보고 싶다라는 그런 갈증을 느낄 때 배움에 대한 열정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근데 배움에는 좋은 스승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배우려고 할 때 좋은 선생님, 지도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좋은 스승은 어떠한 스승일까요? 나를 가장 잘 알고 그리고 나를 가장 잘 괴롭혀주는 사람이 좋은 선생, 스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에게도 이러한 선생님 그리고 좋은 목회자분들께서 저를 이렇게 지금까지 지도해 주셨고 또 지도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배움에는 목적이 필요합니다. 배움의 어떤 목적, 내가 이 배움을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 배움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 이것은 배우는 당사자가 직접 셋업해야 되는 거예요. 직접 설정해 놓고 배움을 시작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배움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렇게 배움에는 열정이 필요하고 배움에는 좋은 스승이 필요하고 배움에는 좋은 목적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오순절 성령 강림, 지난주에 우리가 성령 강림 사건을 함께 보았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 강림은 바람과 불로 임했는데 그 강한 바람과 체험이 있었던 바람은 성령 충만을 상징하고요. 그
그리고 불의 혀처럼 임함은 성령 세례를 상징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어쨌든 그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를 통해서 교회가 태동되었습니다. 신약 시대의 교회가 탄생되었는데 이 탄생한 교회, 특별히 이들은 정말 교회로서의 시작을 이제 초창기에 시작하는 단계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 오순절 기간에 모여 있었던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로마 식민지 각 주요 국가에 살고 있다가 6월절이 되어서 다 모여든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제일 관심을 가졌던 건 무엇이었죠? 방언이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그들이 자신들이 쓰는 언어들, 정말 각기 다른 언어들을 구사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말씀을 선포하는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굉장히 도전을 받았고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관심을 갖는 자들에게 이제 베드로와 각 사도들이 선포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방언을 시작하게 되었는지를 베드로를 통해서 아주 자세한 설명이 사도행전 2장 전반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1절에는 어떠한 결론을 맺냐면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도 베드로와 사도들의 메시지를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결국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 강림 운동은 이렇게 3,000명이나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를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놀랍게 일어나고 있고 놀라운 결과를 도출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집중해서 보아야 할 것은 성령을 받고 3,000명이나 더해졌던 이 마가의 다락방, 이 초대교회가 집중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교회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자, 3,000명이나 더해졌다면 이들 초대교회는 당연히 이 유대인들이 머물러 있는 기간 동안 더 전도를 했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3,000명이나 더했는데 지금 몇만 명이 몰려있는 이 6월절에 우리가 전도하기가 얼마나 쉬울까? 라면서 그 예루살렘 뿔뿔이 흩어져서 막 사람들을 더 전도하고 다녔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생각해 보면 3,000명이나 더해졌으니까 마가의 다락방을 더 확장해. 우리 확장 공사를 짓자. 우리 마가의 다락방이 120명이 아니라 막 3,000명, 4,000명, 5,000명이나 되는 그런 건물을 하나 지어버리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또 명시해주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3,000명을 회심시킨 우리 사도들과 특별히 사도 베드로를 부흥 강사로 세우자. 그래서 예루살렘 전역, 유대 지역과 갈릴리 지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우리 사도 베드로가 순회, 부흥 성회를 하게 하자라고 성도들이 생각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가장 이들이 첫 번째로 집중했던 것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집중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신앙인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들은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태동하는지 확인했고 3,000명이 어떻게 세례를 받고 돌아오는지 예수 믿고 구원받은지를 확인했다면 그들은 다시 재정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기반을 잡았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였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지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일상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3가지가 나옵니다. 아직 이제 제가 4가지 이제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눌 건데 첫 번째는 가르침을 받았고요. 두 번째는 떡을 뗐고요. 세 번째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3가지가 우리에게 너무 일상적으로 들려진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무 일반적으로 들려진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받고 누리고 경험하고 더 큰 일을 해야지 왜 이들은 일상으로 돌아갔을까? 이렇게 우리가 의아해할 수도 있겠지만 이들은 그러한 놀라운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도 일상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지금 가장 집중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일상인 것입니다. 일상.
오늘이라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을 어떻게 살아내느냐가 이제는 더욱더 중요한 시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주일날 드리는 예배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매일 드리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서 실패하게 된다면 우리의 일상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이 120명의 성도들, 아니 더 많은 성도들이 집중했던 것은 일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일상의 첫 번째가 바로 가르침을 받았다.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이 바로 일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는지 우리 한번 또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배우는 데 열정을 가졌습니다. 이거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배움의 3요소랑 똑같이 적용되는 부분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배우는 데 열정을 가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이들은 이제 최종적으로 부활을 예수님께서 하셨을 때도 그렇게 믿지는 않았었어요. 그 분위기 자체가 그랬어요. 하지만 성령을 받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나니까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셨구나. 그게 딱 들어맞는 순간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성령 강림절이었다라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현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성령 그 세례를 통해서 이 사실을 알게 된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더 알길 원했는데, 이 알기를 원한 방법이 바로 구약을 열심히 공부하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 주어진 게 없었던 거예요. 이들에게는 신약이 주어지지 않았고요. 구약 성서만이 주어졌고, 이들에게 또 주어진 것은 사도들의 가르침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것을 더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더욱더 알기를 원했는데, 이것은 인간의 본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무언가를 경험하면 그 경험한 거에 대해서 더욱더 알고 싶어하는 인간의 본능. 그런데 좀 더 기독교적으로는 이것은 영적 갈증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 영적 갈증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구약의 모세와 엘리야와 다윗 같은 그런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을 한 번 경험했다고 그것으로 만족한 게 아니라 더 깊은 곳까지 경험하기 위해서 신의 산에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갔고요.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으로 더 깊은 곳에 들어갔고요. 다윗도 마찬가지로 굳이 하나님의 장막에서, 왕인 그가 하나님의 장막에서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을 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한번 안 우리는 더 깊게 알기 위해서 노력할 수밖에 없는 영적 갈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 갈증은 무엇을 지속해 주냐? 성령 충만을 지속해 주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배울 때 열정이 더욱더 가열되는 거예요. 내가 몰랐던 것, 아니 이제 내가 알아야 하는 그 하나님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이 더욱더 배우면 배워질수록 가열되고 그 열정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가르침을 특별하게 받았던 두 제자들이 있어요. 두 제자의 이름은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두 제자들이, 이 두 제자들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라고 나와 있어요. 엠마오로 왜 돌아갔을까요? 이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이제 다 끝났다, 이제 우리가 정말 따르고 존경하던 분이 죽었다라고 그냥 생각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 채 엠마오로, 자신들의 고향으로 떠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특별히 만나 주셔서 그들이 엠마오로 가는 길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그 두 제자들은 예수님인지 알지 못하였다고 성경에서 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예수님이 다 가르쳐 주신 후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누가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얘들아, 내가 육신으로 온 하나님이었어. 나는 창조 때부터 하늘에 있었고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하나님과 하나였던 존재야.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풀어주실 때 이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식었던 마음,
식었던 열정을 뜨겁게 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책 한 권만 읽은 사람하고는 상대하지 마라. 책 한 권만 갖고 얘기하는 사람은 매우 무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말 교제하기가 너무 힘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만 진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너무 이렇게 좁아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가급적으로 상대하지 말라고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앙인은 계속 배워야 합니다. 신앙인은 계속 공부하며 말씀에 대한 갈증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 공부가 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사역자의 가르침이 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읽는 신앙 서적이 될 수가 있어요. 너무 좋은 책들이 많고 너무 좋은 자료들이 많으니까 우리가 오히려 이 시대 가운데 더 말씀을 연구하고 깊이 묵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셰퍼드 라이프로 계속 우리 성도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이제 이번 학기는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있는 부모들을 데리고 지금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열정들이 남달라요. 그 온라인상에서도 하는데 뭐 질문들이 막 불쑥불쑥 막 나오고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질문들이 막 나오고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성경 공부를 시작하느냐 아십니까? 8시에 저녁 8시에 아이들을 다 재우고 자신들이 그냥 막 부랴부랴 빨리 씻고 8시 반에 나와서 컴퓨터 앞에 앉아서 성경 공부를 시작해요. 그러면 정말 제가 진짜 우리 부모들을 못 알아볼 정도로 육아의 그 고단한 모습들을 막 느껴지는 그 모습으로 그렇게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을 함께 공부하는 우리 지체들을 보는데 너무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야, 저런 열정을 가져줘서 너무 고맙다. 아이들을 키우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특별히 이 코로나 시기 때문에 아이들과 24시간을 함께하는 그 부모들의 마음이 얼마나 정말 탈진 내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그 갈급함이 더욱더 생기는 거예요. 아이들을 아직 키워보지 않은 우리 부부나 아니면 싱글들은 우리가 시간적 여유가 많지만 부모들은 그렇게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 시간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배우는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에게는 큰 힘과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초대 교인들이 이렇게 배움의 열정을 가졌던 것은 그들의 영적 갈급이었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았고 성령 세례를 받았고 이제 끝! 이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도달할 때 도달했으니까 자 뿔뿔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자 이게 아니라 더욱더 분명하게 알았고 그 분명하게 안 사실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웃풋을 위해서라도 인풋을 더 많이 채우셔야 되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채워져야 되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장 좋은 스승인 사도들에게 배웠습니다. 이 사도들은 너무나 좋은 스승이었어요. 예수님과 3년을 함께 사역한 경험치가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형제들 게임 좋아하는 거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그 경험치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경험치를 레벨이라고 하잖아요. 그 레벨이 높은 사람들을 굉장히 인정하고 존경하는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의 경험치를 인정하고 존경해 줬습니다. 그것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사도행전 1장 21절과 22절에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가룟 유다가 이탈하고요. 예수님을 배반함으로써 12제자의 이탈을 하고 새로운 제자를 세워야 할 때 이 제자들은 이 사도들은 리퀘어먼트가 있었어요. 자격 조건이 있었어요. 자격 조건은 무엇이냐? 경험이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부터 함께 있었던 자들, 그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던 자들이어야 하고 이 사도의 자격은 두 가지가 더 명시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출입하심 가운데 있었던 자. 예수님의 출입하심 가운데 있었더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방 지역을 가실 때도 함께 했었고 예수님이 유대 지역과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전할 때도 심지어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가실 때도 함께 있었던 자들이다. 굉장히 자격 조건이 쉽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항상 우리와 함께 있었던 자.
예수님만 따라다녔을 뿐만 아니라 사도들과 함께 있었던 자. 저는 이 자격 조건이 맞다고 생각해요.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엄청난 자격 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성도들을 가르쳐야 하니까. 성도들을 양육해야 되니까. 이런 자격 조건 없이 아무나 성도들을 가르친다면 성도들은 결국 말씀의 갈증을 계속 느낄 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은 성도들은 사도들에게 배우기를 원했어요. 사도들에게 더 가르침을 받기를 원했어요. 근데 우리가 잘못된 신앙, 막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어디로 가죠? 막 기도원으로 막 또 찾아간다는. 한국 교회에서는 막 기도원으로 더 달아가서 불을 더 달라고 막 기도하면서 불이 더 임해야 된다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건 일시적인 거고 성령 충만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배움이 필요하다는 것,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질서 확립에 대해서 정확했어요. 사도들이 더 많이 알고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따르던 경험이 있으니까 우리 사도들에게 배우자 해서 첫 번째 선택했던 것이 그들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오늘 본문에서는 명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사도들의 권위와 지위에 복종하여 가르침을 받은 것은 그들의 위치 때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였기 때문에 그들이 권위와 지위에 복종한 게 아니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권위와 지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들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지 그들의 위치 때문에, 그들의 어떤 자격 조건 때문에 그들에게 권위에 순종하고 그들의 가르침을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마치 목회자의 위치와 권위가 그냥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해서 정말 목사님이 어떠한 말을 해도 다 따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 속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목회자들도 있어요. 아니요. 목회자가 권위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말씀이니까 다 들어야지, 뭐 목사가 하는 얘기니까 다 맞는, 이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들하고 교제할 때 제가 뭐 세상에 대해서 뭐 얘기하고 뭐 미디어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럴 때는 그냥 목사님 그냥 그러신가 보다라고 생각해도 돼요. 하지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저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고 복종하고 준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의 거룩함은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하는 것이지 사도들 자체에게 권위에게 순종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초대교인들은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주리 전사님이 이제 목회학 석사를 졸업하시게 됩니다. 6월 셋째 주에 우리 전사님께서 이 MDB 과정을 졸업하게 되는데 참 너무나 감격스러운 순간일 거예요. 뭐 라떼는 말이야를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지만 제가 MDB 졸업할 때는 정말 저 혼자 많이 울었어요. 저희 아내 앞에서 제가 눈물을 보이지 아니하고 우리 가족들한테도 눈물을 보이지 않아야 하고 정말 그 목회학 석사 학위 수여식을 하면서 저 혼자 엄청 울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졸업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걸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어느 사역지에 가든지 하나님, 제가 이 6년이라는 시간 결코 짧지 않았거든요. 제가 막 초등학교보다 더 길게 다니는 것 같다라고 그랬었는데 이 6년간 배웠던 것을 성도들에게 잘 가르쳐 줄 수만 있다면,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 이 가르쳐 줄 수만 있다면 저는 평생 하나님 이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 같아요. 우리 전사님 이제 졸업이 얼마 안 남았는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로서 하나님 우리 주리 전사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동역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도직은 거룩한 말씀에서 형성된다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배움에 확실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 배움에는 목적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배움에 대한 열정, 배움에 대한 그 스승도 필요하지만 배움에는 초창기적으로 목적이 필요합니다. 이 배움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증인의 삶인 것입니다. 이들이 정말 그냥 목적이 없이 그냥 사도들에게 배워야 되겠다, 우리가 받은 성령에 대해서 컨펌 받아야 되겠다, 이 정도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정말 배움의 목적을 어떻게 셋업했느냐,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되잖아.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이루어야 되잖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정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지상명령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준비해야 되잖아 라는 목적의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증거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렇잖아요. 증인, witness, 정말 무언가를 전해야 되는데, 무언가를 증거해야 되는데 증거 자료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들의 유일한 증거 자료는 무엇이었다? 구약 성경과 사도들의 가르침이었다. 이것은 그들에게 너무나 필요한 요소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증거 자료가 필요했던 이유는 초대교인들은 마치 거대한 유대교라는 큰 집단에 맞서는 이도교와 같았다라는 거예요. 큰 집단, 이 유대교로 아주 그냥 꽉 막혀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이단 교단과도 같았다랐기 때문에 더욱더 깊이 있는 배움이 필요했고 더욱더 강렬한 증거 자료가 필요했기에 구약 성경과 사도들의 가르침에 집중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것을 변증학이라고 부릅니다. 에폴로제릭이라고 부르는데 이 변증학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 C.S. 루이스와 톰 라이트 같은 신학자들은 계속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서 많은 글들을 썼어요. 특별히 그들이 썼던 소설도 있고요. 돌킨 같은 사람은 우리 반지의 제왕 같은 또 책을 쓰고, 우리 또 C.S. 루이스 같은 경우는 나니아 연대기 같은 책을 쓰면서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변증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더욱더 구약 성경과 사도들의 가르침에 집중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초대교회가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 완벽하지가 않았어요. 우리가 초대교회라 하면 마치 무슨 정말 하나님의 교회로서 흔들림이 없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초대교회는 문제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 다음에 어떠한 문제들이 발생하는지 우리가 쭉 한번 알아볼 거예요. 이 초대교회는 엄청난 문제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관계 문제가 있었어요. 헬라파와 유대파. 헬라파와 유대파끼리 얼마나 싸웠는지, 처음에 싸웠던 부분이 이제 구제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들이 싸우기 시작했는데, 문화가 다르고 살아온 배경이 다르니까 같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기 너무나 힘들었던 게 바로 이 헬라파와 유대파였던 거예요. 이 관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사도들의 가르침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힘들었던 것은 교리에 대한 결핍이었어요.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던 터라 이 교리가 중구난방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라는 엄청난 인물을 통해서 신약 성경을 쓰게 하셨잖아요. 그 신약 성경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교회에 관련된 교리들이 정리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목적이 분명한 곳에 가기 위해서 수많은 과정들이 있었지만 목적이 분명하니까 흔들려도, 제가 예전에 우리 재성 형제가 잠깐 얘기해줬던 그 볼펜으로 자신의 우리의 공동체를 이렇게 설명해줬던 거 제가 잠깐 얘기했잖아요. 흔들려도 목적이 분명하니까 끝까지 갔던 게 초대교회였더라는 거예요. 순교를 당하더라도, 박해를 받더라도, 변증이 막히더라도, 심지어 우리가 신약 성경이 아직 정립되지 않았고 교리가 정립되지 않았더라도 목적이 분명하니까 끝까지 갔던 것입니다. 그 끝까지 가기 위해서 처음 선택하고 집중했던 것이 무엇이라고요? 사도들의 가르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목적은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뭘 더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무언가 어떻게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을까?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자칫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할 수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복음을 더 붙잡는데, 그 복음을 붙잡는 이유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데, 이 능력은 우리가 갈라놓았던 사상, 우리가 갈라놓았던 이념, 우리가 갈라놓았던 우리의 이데올로기, 모든 문화, 이것들을 다 덮는다. 유대인에게, 헬라인에게, 우리 모두에게 다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의인으로 하여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게 우리에게 왜 중요하느냐? 의인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부끄럽지 않고 계속 살아내는 과정이 복음을 배우는 것이에요. 복음을 배우고 살아내고 배우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면서 어떠한 삶이 되느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 과정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시기에 성경 필사 더 많이 하고요. 성경 공부 개인적으로도 좋고 저랑 같이 해도 좋고요. 제가 사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좋은 스승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역할을 감당하면 저한테는 더 좋고요. 그리고 말씀을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것 자체도 여러분들이 복음을 배우면서 살아가는 일부인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 만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전화 신방하면서 참 감사한 것은 2주간 병원에 입원했던 한 우리 지체가 있었어요. 아무도 몰랐지만 저도 몰랐어요. 근데 퇴원했을 때 마침 제가 전화를 해서 어떻게 됐냐, 무슨 일이냐 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는 중에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만하길 너무 감사하다고. 목사님, 저에게는 오히려 영적으로 쉼을 얻는 시간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더라고요. 참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참 은혜가 되었어요. 이분은 정말 말씀을 실체로 살아내고 있구나, 복음을 복음답게 살아내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병원에 있을 때도 우리는 복음을 배울 수 있고요. 관계의 틀어짐을 통해서도 복음을 배울 수 있고요. 코로나 시기, 이 환난의 시기 가운데서도 복음을 살아낼 수 있고 배울 수 있는데, 이 복음을 배우는 분명한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의인이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복음을 배우고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되었다는 것에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들이, 그리고 거기에 모였던 많은 성도들이, 그리고 3,000명이나 더했던 그 모든 교인들이 첫 번째 집중했던 것, 사도들의 가르침에 집중하여서 배우기 시작했던 것,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복음을 배우는 데 열정을 가지십시오. 이 열정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 스스로가 열정을 갖고 무언가를 시작할 수 없지만,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 관심을 갖고 열정을 가졌다면 분명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에 대해서, 배우는 데 대해서 열정을 갖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좋은 스승을 만나십시오. 정말 좋은 스승을 만나서 책이 될 수가 있고요, 성경 공부가 될 수가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만나는 같은 동역자가 될 수가 있어요. 신앙의 동역자들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스승이 될 수 있어요. 기도해 줄 수도 있고요, 신앙에 대해서 나눔을 가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여러분들 통모임도 꼭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소그룹을 하면서 더 풍성하게 복음을 배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배움의 목적, 이 복음을 왜 배우는지 그 목적을 분명하게 두었으면 좋겠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두 가지의 삶, 첫 번째는 증인의 삶. 이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복음이 왜 나의 삶을 바꿨고 나를 여기까지 이끌었고 나를 이렇게 강한 믿음으로 살게 하는지를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우리에겐 증거 자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서적이 주어졌습니까? 구약과 신약이 주어졌잖아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배우십시오. 그리고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목적을 두고 살아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사는 의인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순간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움이 올 때마다 여러분들 고백하기 위해서, 아까 2주 만에 퇴원한 그 형제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적인 힘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살아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어려운 때에, 이 환난의 시기에 믿음으로 살게 하게 하시려 성령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을 받은 우리가 복음을 배우기에 힘써서 더 많은 복음의 확장과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내는 승리함을 누리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 더 많은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 말씀을 사모하여 오늘도 말씀을 배우고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늘을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라.
말씀을 사모하는 자, 특별히 다윗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그러한 자들에게 친히 그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 향하여 달려가겠습니다. 나의 힘도 아니고 나의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말씀만 붙잡고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결단하며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신앙의 여정 가운데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빛이고 내 길의 빛입니다. 모든 것들이 주의 말씀 가운데 이루어지고 모든 것들이 주의 말씀으로 완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나아갑니다.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받게 하여 주셔서 그 사랑을 우리 안에 확인시켜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관한 삶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우리에게 보여요. 하나님의 능과 우리의 힘과 모든 능력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나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는 모든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진 자들로서 살아가기 위하여 사도들의 가르치고 가르침의 가르치고 배움의 능력과 배움의 열정을 포기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말씀을 배우는 우리의 목적이 우리의 삶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살리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만 잘 살려고 말씀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만 신앙생활 하려고 우리만 신앙생활 누리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 말씀은 나에게도 필요하지만 나의 가족들에게도 필요하고 나의 친구들에게도 필요하고 특별히 이 열방과 민족 가운데 주의 말씀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특별히 그 말씀을 겸손하게 배움으로써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내는 의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온전하게 살아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결단하며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으로만 위로받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됩니다.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면 됩니다.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생업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관계에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순간순간 호흡하는 그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루하크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일상에서 예배 가운데 경험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 그 어떤 것도 위로가 되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힘을 주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평안함과 평강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을 알 때에 오늘도 주의 말씀을 향하여 달려가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을 품에 안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으로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시니 말씀으로만 만족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배우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위로받고 소생되며 승리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MC 써니보이 오랜만에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드디어 왔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새신자가 왔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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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새신자가 오시면은 대부분 궁금하신 부분도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물어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로운 형제님 한번 자기소개, 나이, 그리고 하시는 일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92년생 김병근이라고 하고요. 얼마 전까지 샌디에고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근데 공부를 이제 마치고 나서 이제 토렌스에 직장을 얻어가지고 이번에 이제 올라오게 됐습니다. 네, 그럼 현재 지금 하시는 일은 어떻게? 제가 샌디에고에 있을 때 토목공학을 공부했는데 이번에 이쪽에서 건축사무소를 찾아가지고 구직을 하게 돼서 이쪽 일을 지금 이번에 새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와, 정말 똑똑한 분이 우리 교회 오셨네요. 네, 너무 많이 기대가 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게 찾아오게 되셨어요? 제가 지금 이제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는 김충만 목사님을 기다렸습니다. 제가 샌디에고 가기 전에 이쪽 이제 LA 근처에서 이제 공부를 할 때 당시에 이제 교회 섬기던 교회 청년부 이제 담임, 그때는 저 전도사님이셨어요. 그래서 근데 목사님께서 이번에 이제 또 OC에서 또 담임 목회를 하고 계시는 교회가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기회가 되면은 한번 또 찾아서 이제 같이 섬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또 이쪽으로 제가 또 시간이 이렇게 타이밍이 잘 맞아서 올라오게 돼가지고 이제 제가 찾아뵙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매주마다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저도 이제 그런 마음, 이제 그런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데, 지금 이제 현재 계속 온라인 예배로 진행되고 있어서 사실 인볼브 못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상황이 좋아져서 또 예배가 이제 열리게 되면은 제가 그때 이제 빨리 이제 찾아뵐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이렇게 또 네. 이제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 네. 우리 교회에 오시면서 바라는 점 한 가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또 유학생활을 하면서 또 오랜만에 샌디에고에 오래 있었는데 오랜만에 또 새로운 곳으로 이렇게 오는 거라 가지고 조금 그 부분이 기대도 되는 만큼 또 걱정도 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쪽에서 또 좋은 공동체 속에서 잘 적응하고 이렇게 지낼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 여태까지 또 우리 새신자 형제님이셨고요. 여러분 다시 봤을 때 많이 사랑해주시고 반갑게 맞아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만 마칠게요. 빠이. 안녕.